126편도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요, 고백이요, 노래요, 하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불렀던 고백이요, 찬양이요, 기도요, 이렇게 그들의 어떤 소망 상황이었습니다. 126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또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또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는 뜻일 것이고, 또 꺾였다는 뜻일 것이고, 또 빼앗겼다는 뜻이고, 무너졌다는 뜻이고, 잃어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 성전으로 다시 귀환시키고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무너졌고 깨졌고 망가졌다는 뜻인데,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냈다, 이 말은 단순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했을 것이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뜻이고, 또 망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로가 돌아왔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시온을 회복시켰다는 뜻이고, 시온의 영광과 시온의 권세와 시온의 명예와 시온의 축복과 시온에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이 시온 성전을 꿈꾸고 다시 돌아가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징계가 언제 끝납니까? 우리는 언제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시온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그때에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시온 성전으로 돌아간다. 드디어 시온의 영광과 시온의 권세와 시온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시온의 예배를 통해, 시온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다시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시온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다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겠구나.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럼 우리는 시온의 포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온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좌절스럽고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온의 포로로 끌려가서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꺾여버렸던, 실패했던 그런 정황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 성전에서 누려야 될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시온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시온의 포로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온 것 같았던 꿈이냐 생시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도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도 찬양이 가득할 정도로 시온의 영광과 시온의 기쁨과 시온의 감사가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시온 성전으로 돌려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 성전으로 다시 이끄셔서 이 징계를 이제 끝마치시고 이 징계를 우리에게서 멈추시고 다시 시온 성전으로 돌아가서 시온에서 드려야 될 영광과 기쁨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꿈을 꾸고 얼마나 큰 그런 비전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도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런 삶의 정황들, 삶의 현실들이 있다면 시온 백성들이 꿈꿨던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비전을 가지셔서 우리가 꿈이냐 생시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찬 그 시온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웃음과 그런 찬양과 그런 꿈이냐 생시냐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온의 포로로 영원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과연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시온 백성된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끝에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 문나라 이방 나라들이 뭐라 그러냐, 시온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무너질 것 같고 거기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시온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고 다시 돌아가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고 시온의 그런 권세를 회복할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문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나라가, 이방 나라들이 시온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걸 보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제 포로로 돌아간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먼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문나라 백성들이 고백했다고요. 그 백성들이 회복됐다고? 그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갔다고? 그 백성들이 시온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고? 그 백성들이 다시 시온에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했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과연 그들 백성을 다시 살리시려고 큰 일을 행하셨네. 문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또 끌려갔던 자들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은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큰 일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열방들도 놀랄 만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시온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큰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호와의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방언을 할 때 여러분 뭘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큰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냐, 어떻게 보면 죽어있냐,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냐, 잠들어있냐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근데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던 확신이 들어오고,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감사가 나와버리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다 큰일이라니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큰일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200만 명, 300명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여러분, 몇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훈련도 안 되고 전쟁의 어떤 연습도 안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전쟁하면서 이겼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사실은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 교회 안에서 놀라운 부흥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요즘 보세요.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왜 기독교가 무너졌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타락이고 부패예요. 근데 요즘 거꾸로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세상에 대해서 무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져요. 이게 부패고 무너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항상 예의주시했어요. 왜? 초대교회만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표정이 바뀌고, 초대교회만 갔다 오면 그들의 삶이 바뀌고, 초대교회만 갔다 오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왔길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왔길래 너희들은 갔다 오면 바뀌고 갔다 오면 변화되냐? 그때 그 사도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어 버렸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시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무슨 일 있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너희 교회에 무슨 일이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켰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교회 안에 큰 일을 행하실 때 가정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민족도 국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 기대합시다.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립시다. 간구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러면서 4절, 여호와여 우리의 남은 포로가 있다면 우리의 남은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따라서요 돌려보내소서. 따라서요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소서. 그 남방 시내는 뭐냐면 건기 때는 말랐다가 우기 때는 흐르는 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가 물이 철철 흐르는 것을 말해요. 그런 것처럼 물이 없다가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들 같이 우리의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부흥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시다. 기쁨으로 축복을 거두어 드립시다.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드립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 수밖에 없는가 봐요. 울면서 씨를 뿌리고 애통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5절 6절에 희망을 좀 가지면서 씨를 뿌립시다. 씨를 뿌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애통하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축복의 씨앗을 뿌립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두워진 전망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려지게 만들고, 왜 이 말씀이 제 눈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왜 이 말씀이 선포되게 만들었을까요?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래서요 평상시 때는 그냥 읽었던 말씀도요 내가 아멘으로 다가오고요, 나에게요 정말로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저도 사실은 코로나를 겪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극적이 되고 주눅이 들고 움츠려들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자.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자. 하나님의 큰 일을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거둘 날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해하며 심령에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